요한복음 13장 말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고난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선택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장 1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시가 뭐였냐? 첫 번째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천박한 종이 하는 행동,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물통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저 더럽혀진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신 것이죠. 친히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건데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사랑인데 저 최후의 식사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이 된 겁니다. 포도주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또 세족식의 자리에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여 준 제자가 놀랍게도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왼편에 앉혀두고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세족식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그래서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바로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저 말씀과 같이 죄가 더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팔아버릴 거야.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이 건네주신 빵을 받기는 했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받았기는 했지만 나갔습니다. 아마 버렸겠죠.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그 병사들은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을 데려오러 나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와서 잡아갈 겁니다. 그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정말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으로 온 인간으로 오신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는 것인데, 이렇게 미래에 일어난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확신 속에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버림을 받았죠. 그 나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팔림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다음을 바라보았다면 가능한 말이죠. 십자가 고통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 무엇이에요? 무덤에서부터 예수님을 살리는 일이죠. 부활시키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국으로 승천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혀주시사 온 세계, 온 우주의 권리,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다. 즉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주, 재림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살았던 자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들은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앞에 닥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 속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는 어둠의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이 어둠의 시간이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굴이나 터널이나 들어가면 어두운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동굴은 끝이 막혀 있는 것이고 터널은 끝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끝이 반드시 열려 있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여 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기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터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어둠의 동굴로 가지 않아요. 끝이 있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빛이 비추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봐라 라고 희망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합니다. 큰 공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내어주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왕이 되지 않아요. 갑자기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도망자가 된 거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사울 왕은 최고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예요. 이곳에서 정예병을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제대로 된 곳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의 동굴에서 잠을 자고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수도 없이 굶어야 하고, 그리고 도저히 동굴에 광야에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방 나라를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블레셋 같은 나라 갔다가 거기서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미친 척 하다가 내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간신히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1년을 도망 다니고 2년을 도망 다니고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 그러니까 10대 한 중반부터 20대 전체를 도망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었겠죠. 꽃다운 시기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시기를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지금의 고난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 30살에 왕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괜찮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 10여 년의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기록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22편에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편 1절을 먼저 우리 잠도 깰 겸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14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와, 얼마나 힘이 든지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너무나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막 토해내요. 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놀랍게도 시편 22편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막 토로하다가 중간에 전환이 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투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써요. 오늘 예수님도 과거형을 썼잖아요. 영광을 받았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난 다음의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쫓기고 있어요. 도망자 생활이에요. 이후에도
또 다윗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언제 정확하게 22편이 기록되었는지는 몰라요. 심지어 아들에게 쫓긴 적도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다윗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기를 통과해 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찬양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인생을, 그 고난을 버틴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사용한 것이죠. 믿음은 고난에 쓰라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절대로 지금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세요. 33절, 오늘 요한복음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해요. 마치 부모의 마음,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애틋하게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제 좀 있으면 이별해야 되거든요. 육신으로, 인간으로 있을 때의 몸으로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앞에 주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에 말씀하세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 보시면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조금 남았어.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죽으심의 고통은 오롯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다른 명령을 주세요. 자, 34절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 새 계명이래.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계명은 이미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나요? 율법의 사랑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구별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것이 율법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새 계명은 다른 사랑이에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은 조건적, 예수님의 사랑, 이거 복음이죠. 복음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34절 중반부에 말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적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특별히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제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율법과 달리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새 계명을 받아 유대인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간 것입니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 나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그렇게 복장을 특별하게 입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가 제자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 의식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제자됨을 증명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초월적인 사랑,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새 계명은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33절에도 말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또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같이 갈 수 없다. 십자가 죽음의 길에 너희는 아직 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7절 시작.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결연한 각오를 예수님에게 말해요. 내 목숨이라도 주님에게 바칠 것입니다. 다짐을 말해요.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 저 사랑하며 살게요. 저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게요. 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만 예수님 예언해 주세요.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베드로야, 네 마음 내가 알지만 너는 그 결단, 너의 다짐을 지킬 수 없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저주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지만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12제자 중에 첫째 가는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해요. 우리도 안 돼요. 우리도 한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며 삽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말했겠죠. 지킬 수 없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내용 중에 36절 후반부에 보면은 36절 후반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앞으로 좀 가셔서 네, 방송실 36절 두 번 앞으로 가시면 오케이. 자, 36절 후반부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면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세요. 지금 당장은 실패했지만 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그에게 용서와 새로운 사명을 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여 이제 남은 평생을 불가능한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지막 일생을 다 바치고 그리고 결국 순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며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에요. 네,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불신앙의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런 나를 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 거룩할 성, 될 화. 점점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너 실패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며 지금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청년 여러분, 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용서할 수,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듬뿍 받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원본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번역, 우리 청년들은 새번역 성경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찬양합시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만, 사랑을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한다는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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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오직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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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저 터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삼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아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